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다가온 인상은 아무리 다윗이지만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1절부터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흔들리지 않고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표현 속에서 어찌 인간이 완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어찌 교만하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가 노력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요, 원어적 표현에 의하면 흠이 없음이라는 표현과 가깝다고 합니다. 흠이 없음, 즉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짐승이 있잖아요. 제사의 짐승들, 그것이 조건이 뭐였습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 병들거나 아니면 상처 입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 가운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이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렇지 못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또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선 분들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더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삶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나는 노력했고, 또한 오늘의 삶도 어제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겠지요. 오늘 다윗의 마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재판하소서의 의미보다는 내가 그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주십시오. 분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펴주십시오. 뭐예요? 잘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때요? 부족하다라면, 시험하다라는 것은 어떤 물건 같은 경우에 물건을 생산했는데 그 물건이 생산한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 테스트를 한다 그러죠.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물건 테스트를 했을 때 목적하는 바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고친단 말이죠. 개량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뜻과 내 양심을 어떻게 해요? 단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련해 달라.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 마음을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닌 것이 있다, 또한 부족한 것이 있다, 고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판별되신다면 나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 모든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떠신 분이셔요?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주님께 통회하는 심령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에 의지하여서 내가 이런 간구를 하고 있으며, 나도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자하심에만 기댄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였고, 또한 허망한 사람과, 허망하다는 건 뭘까요?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들,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삼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 삶을 사는 사람들과는 같이 내 삶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나도 속을 수 있습니다. 나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게 뭐예요? 노력했지만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라는 이 속에는 아니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분별하여 주셔서 간사한 자들과 두 마음을 품는 자들과,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닌 그런 두 마음을 품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자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일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봐서 사람은 모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내용도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내 삶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계속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들을 말하리이다. 손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례를 행할 때 하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단을 두루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즉 앞에 말한 그 온전함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히 거기에 제사에 합당한 예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곡식이라든지 아니면 동물,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물론 처음에는 흠 없는 것, 온전한 것을 준비해서 오는데 오는 길 과정 동안 어때요? 혹시 상할 수도 있고 또한 병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나도 조심해 오지만 그 제물도 어떻게 해요? 살피면서 조심해서 성전으로 나와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행하고자 합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준비하였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뭐예요? 내 삶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여 조심해서 살피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심령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연달이 훈련이 되어지면요, 이것이 조금씩 내 삶을 바꿔나갑니다.
단순히 예배 드리러 오는 자리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분별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군인들이 평상시에 왜 훈련합니까? 자그마한 훈련 하나를 할지라도 실제 내 전쟁의 군인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쟁의 자리에서 그것이 평상시에 훈련되어졌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하고 또한 거듭거듭 훈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듯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합당한 삶을 노력해서 주님 전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은 또한 내 실제의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준비의 삶들이 내 삶에도 연결되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기도한 내용 중에 4절을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다는 건 그들과 내 삶의 목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르려고 노력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죠?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달라가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말아주십시오. 즉 여기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시험해 보시고 그렇지 못하다라면 단련시켜 주시고 또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있고 혹여나 내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주의 영광에 머무는 바로 그곳에 있사오니 그렇지 못한 삶을 내가 산다 할 잠시 어떻게 살았을지도 넘어갔을지 몰라도요, 내가 내 시선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내 마음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 영혼을 그러한 하나님 아는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과 죄인들과 또한 살인자들의 손에 같이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주의 자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다윗도 시험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했던 적도 많고요. 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이유,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들, 그것도 잘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노력은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 나를 그냥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언제나 이것을 헤아려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이지요. 그래서 11절에 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난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값을치러 용서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내 공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속량받을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러한 간절한 회개의 기도와 소망, 합당한 삶의 소망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결론이 이러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거 어떻다고요? 내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다 라는 것이죠.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 내가 살지만 나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앞에 완전히 행하였다는 것,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했다는 것, 간사한 자들을 피했다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두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럼 나의 연약함과 또한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은혜로 내게 베푸시고 나를 속량해 주셨으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나를 얼마나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가.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평탄한 가운데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무리 중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부터 이러한 응답을,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에 연단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기를, 단련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서고자, 또한 주님께 마음을 두고자 애쓰는 삶의 노력과 또한 수고들이 부족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붙들린 삶, 또한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욱 바라옵기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혹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